서시입니다. 서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서는 처음 서자, 서두할 때 쓴 서자입니다. 따라서 시집에 윤동주 시집에 제일 처음 위치하는 작품이 바로 이 서시입니다. 찾아보시면 서시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네, 앞으로 나의 작품을 이렇게 쓸 거예요. 나의 마음의 다짐, 작품의 다짐을 쓴 작품이 바로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하늘이라고 나왔습니다. 하늘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경외시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경천사상, 앙천사상이라고 합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래서 순수한 삶에 대한 기원과 의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입새 이는 바람에도 작은 외부의 환경에서 나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시가 이성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갈등을 얘기하고요. 실현과 고난에도 양심을 지키려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 2행에서는 희망하고 구합니다. 부끄러운 삶에 대한, 없는 삶에 대한 희구. 그 다음에 3, 4행은요. 현실 상황에서의 고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로 보자면 삶의 부끄러움과 괴로움, 1회부터 4행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마음속으로 고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별을 노래하는 마음은 희망, 이상, 순수를 얘기하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범해주의, 박애주의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시적화자의 미래 삶의 의지가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압받는 모든 것에 대한 연민과 사랑,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 대한 애정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주어진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사명의식이라고 하지만 기독교를 믿으신 분들은 소명의식,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우리는 소명의식이라고 해요. 이 작품은 기독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작품에서 가장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입니다. 원래 기독교 계열 작품은 문학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찬, 찬양하는 쪽이거든요. 문학을 종교를 통해서 막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그 기독교 신인 그렇게 문학성이 뛰어나진 않습니다. 김남조, 김현승, 이름은 참 유명하지만 작품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주여 때가 왔습니다 뭐 하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윤동주는 여러분들 기독교 시세계를 다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문학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작품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몸의 다짐이죠. 삶에 대한 의지가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겸허하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년을 실현하겠다는 미래지향적 실천의지. 윤동주 씨의 특징은 밑에 좀 더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에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바람은 여기서 현실적 실현을 얘기합니다. 일제강점기 실현의 시절이고요. 그 다음에 현실의 상황적 갈등, 현실적 실현 때문에 고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현재. 그 다음에 실현과 고뇌의 현실적인 확인이 되겠습니다. 윤동주 씨의 특징은 성찰, 반성적 어조가 되는데 부끄러움의 미학이고요. 문학으로 승화하고 있는데 왜 부끄럽냐면은 쉽게 말해서 윤동주가 신으로부터 스스로 부여받은 임무라고 하는 것은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운동을 내가 행동하지 못하는 지식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부끄럽고 반성하고 계신 거예요. 윤동주는 독립운동을 결국 하셨나요? 예, 하셨습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했어요.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시다가 발각이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일본 본토라고 얘기하는데 일본 본토라는 말은 제발 좀 쓰지 좀 마세요. 이거 쓰면 안 돼요. 이런 말들은. 왜냐면요. 일본이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었을 때 일본 자체 원래 땅, 일본이 원래 갖고 있는 원래 땅, 원래 섬, 일본 열도를 본토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선을 식민지 조선,
식민지 대만, 식민지 그렇게 그러니까 본토는 말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윤동주는 일본 안에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시다가 발각이 되고요. 나중에 어떻게 돌아가세요? 마루타가 되어 돌아가시죠. 일본이 생각했던 거예요. 식염수로 해볼까? 식염수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뭐 렌즈 할 때 이렇게 닦는 거 있잖아요. 식염수. 그 염자가 그 소금 할 때 염자잖아요. 염전하잖아요. 염전. 소금 염자예요. 그런데 식염수도 부족해지니까 나중에 바닷물을 그냥 직접 사람한테 혈관에다가 주입하면 안 될까라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무식한 생각을 일본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윤동주를 시간만 되면 데려다가 주사를 마치고 그 과정을 막 실험을 했던 거예요. 혈관에다가 그럼 사실 바닷물에는 바닷물만 있나요? 그 안에 수많은 플랑크톤부터 수많은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뿌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흙도 있고. 근데 그걸 혈관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의 힘이 없으면 우리 위대한 민족 시인도 그렇게 힘없이 마루타로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세요. 핵심 정리 볼게요. 성격은 성찰적, 고백적, 의지적이고요. 고백적 어조와 의지적 어조가 있습니다. 부끄럼 없는 삶의 소망, 그 다음에 시간의 이동에 따른 과거, 현재, 미래, 과거, 미래, 현재죠. 오늘이 마지막이 현재고요. 이 시의 별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자리 잡은 순수의 표상, 대조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별과 바람, 별은 희망이지만 바람은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이니까 대조가 되겠고요. 서술과 묘사에 의한 표현, 자연적 소재의 상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동, 그래서 뭐뭐 했다니까 과거가 되고, 그 다음에 해야겠다, 미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늘, 그러니까 현재가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